만일 세상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인류의 도덕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독교가 없었다면 인류의 도덕 가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비기독교인들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사람이 부도덕해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기본적인 가치관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교 전통도 성숙한 도덕 윤리관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인이 나쁘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도둑질, 간음, 거짓말, 불의, 부패, 폭력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가졌든 어떤 전통을 가졌든 상관이 없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거의 비슷한 가치를 채택했고 그들의 국법이든 그들의 사회 규범이든 비슷한 가치를 표방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인류의 가치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만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율법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명할 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과 같으냐면 검찰과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하고 죄를 입증할 뿐이지 사람을 변론하거나 두둔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잣대대로 사려고 하나 그걸 이루지 못할 때에 긍휼히 여기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희생적인 사랑에 있어서입니다. 세상의 율법은 사랑의 필요성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하거라 라든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한 가지만을 알고 한 가지만을 가르치려고 하지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 하는 원리, 소위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 이 원리만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는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마음이 못돼서 희생의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사랑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못돼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이라. 값비싼 희생을 치를 때만이 사람은 그제서야 그 사랑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의 증거를 봐야 못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그제서야 믿지. 부모의 주름살을 봐야 돼. 부모의 한숨을 들어야 돼. 부모의 눈물을 봐야 돼. 부모의 흰 머리를 봐야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개구리의 심리예요.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기의 못된 것을 실감하고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하나님에게도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으로 그것을 증명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것을 보고야 비로소 그 사랑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십자가에 비교하지요.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미운 사람,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워요.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반드시 십자가와 같은 어떤 희생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사랑의 의무는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사랑의 의무가 없이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할 의무가 없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빤하지. 우리의 사는 모습이 빤합니다. 여러분 삶에 희생적인 사랑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희생을 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우리의 사는 모습은 빤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에. 그러나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헌신할 필요가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기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았다면 결코 살 수 없었던 더 풍성하고 더 값지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사랑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얄팍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사랑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랑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이건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세상이 온통 핑크색으로 보이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더라도 내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보람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사랑의 빚, 세상에는 기독교인과 범죄자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랑의 빚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세상이 내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됩니다. 세상이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늘 불만하고 그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와중에 남들을 해칩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습니다. 세상이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의 빚인데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이 내게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사랑의 빚을 지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빚을 지었고 또 그 이외에도 나를 사랑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자격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껏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았다면, 좋은 것, 남들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그건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사랑의 빚,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이라는 말은 갚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평강 중에 목회를 하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지요. 저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수년 전부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유럽의 기독교 전통과 역사가 찬란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텅 비어서 그 조부와 조모들이 예배드리던 성당은 관광객으로만 가득 차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책가게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전통은 있지만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ne more time, 한 번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 문명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고, 이전에 믿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전에 저질렀던 과오, 또 이전에 잘못 실천했던 일, 이전에 교회 실수,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신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가르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이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비전을 말씀드린 것이고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 아내와 아이의 허락을 얻고 더 이상 늙기 전에 아직 건강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한 지 20년이 되는 2020년 말에 이 일을 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 과거의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유럽 현지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교회의 패러다임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일이고 큰 스케일이고 또 많은 기도와 서포트가 필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히 들은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2020년 연말이면 아직 1년 반이 남았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반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 우리 모두가 충분히 준비하고 또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셨을 때의 일을 모르십니다. 저는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주님이 저를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믿었어요.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목사가 되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깊은 소식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도님들과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려고 하시겠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아요. 적다고 생각하다면 불신이, 추수할 곡식은 여전히 많아요. 일꾼이 부족해. 일꾼을 우리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 복음을 들고 이 시대에 유능하게 전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재풀이 얼마나 적습니까?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은 기대를 품고 뽑아주지만 그들이 기대를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를 인도할 인재도 부족하고 복음을 들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신학교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일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께 진 저의 빚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가는 건 제가 가는 것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은 기쁜 소식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협조, 그리고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형제, 자매 모두의 기도, 믿음,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란 말은 물컵에 소금을 넣었을 때 소금이 너무 많으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포화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는 뭐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많고 뭐가 너무 많아요. 사랑의 빚을 지었어요.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제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나라가 다시 번영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는 좀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베풀고 섬기고 주고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건 유일한 길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좀 베풀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심으면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나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